창세기 22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 아침에는 절망을 안고 희망을 말하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 이야기는 창세기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여호와 이레 이런 제목으로 많이 설교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숫양을 준비하셨다가 숫양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이런 그 의미로 성경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했다. 이런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이렇게 이 본문이 해석되고 또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근데 사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준비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말입니다. 이 준비하신다 그 말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그 결론을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하나님 준비하신다는 의미로 말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 그 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첫 번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것은 생명을 취해서 다 불에 태워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끔찍한 제사죠. 아브라함에게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두 번째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두 번이나 부르죠. 성경에 이런 경우엔 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렇게 거듭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오면서 얼마나 두렵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가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가? 그런 거죠.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않은 걸 내가 보니까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그 침묵 속에서, 그 고독 속에서 아무도 얘기할 수 없잖아요. 자기만 알고 있거든. 물론 아들도 모르고 함께 갔던 사안들, 자기 부인도 모르고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실까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데 그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힘든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어려운 일들을 누구하고 나눌 수 있으면, 의논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러면 좀 어려움이 경감되지만 그걸 혼자 짊어져야 될 때 정말 절망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나? 이런 질문을 끝없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한 대답은 그겁니다. 하나님 모르시지 않는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감격이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절망적인 침묵 속에서 아브라함이 뭘 고민했고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시험하시려고 이것은 저자의 설명이죠. 아브라함은 이게 시험인지 모르는 거죠.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벌써 그것을 지나치거나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거나 해서 그걸 겪거나 할 수 있을 때 시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기자는 이거를 아브라함의 어떤 그 입장에서 그의 두려움을 공감하고 쓴 게 아니라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것이 1절이 보여주는 이 본문의 이 정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끔찍한 명령을 내리시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여기에 시험의 의도가 얼핏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밤에 고민했겠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 거야. 늘 듣던 그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침착하게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일찍 일어났어. 어쩌면 그 부인 사라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것을 설명한 그 당시 문헌들, 주변의 문헌들을 보면 사라가 그냥 일 후에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죽었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3일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결심을 하고, 그래서 차근차근 참 냉정하게 이 창세기 기자가 이것을 묘사하고 있죠. 나귀 한 장을 지운 모습, 두 종을 부르고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그리고 3일 길을 갑니다. 자, 3일에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것을 멀리서 바라봤을 때 비로소 그 걸음을 멈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멀리 바라보이는 곳에서 이 사환들을 머물게 합니다. 왜? 가까이 데리고 가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밀려서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방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 곳에서 사안을 머무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 5절에 보면 이 표현이 참 제가 느낄 때는 참 애절합니다. 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 뒤편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는 이 말을 사실은 비일상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저기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올게. 그러면 되는 일인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이 절망을 안고 끝없이 속에서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어떤 해석자는 이삭이 안전한 짐을 지고 아브라함이 위험한 불과 칼을 가지고 갔다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애정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아브라함이 노쇠했고 이삭은 장작을 질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동행했다. 얼마나 어색한 동행입니까? 이삭도 그저 그 노년에 얻은 자식이니까 정말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늘 이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살았는데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이삭에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침묵을 이삭이 깹니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 질문을 할 때 그래, 나는 너를 번제로 드릴 거야. 분명히 그렇게 가고 있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에 대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희망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창세기 12장 서두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삭이 죽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15장에 오면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지 못하고 정실 부인이 아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를 후계자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정실 부인, 본부인 사라, 약속의 부인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꿈, 아브라함의 인생이 여기서 절단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도 여기서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마음에 두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의 해석은 부활신앙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기 창세기에는 그런 신앙적인 분위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은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한다는 이 아브라함의 얘기는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거부인 거죠. 이게 인간의 아브라함의 기도이고 인간의 기도입니다. 인간의 기도라는 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기도는 즐거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그런데 어떤 기도는 이 절망적인 운명에 대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운명이라는 말이 물론 신앙적인 언어는 아니지만 기독교적인 언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 숙명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삭을 정말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모순된 거죠. 첫 번째 말씀,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이전의 약속, 번성할 것이고 또 몸에서 후사가 나올 것이다. 그 엇갈림, 그 모순, 아브라함의 기도는 숙명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말씀을 기다리는 모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브라함의 자기 의지의 최고의 발현인 아주 소극적이지만 숭고한 희망이고, 또 한편으로는 경험적으로 그것은 희망 고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사실은 그래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걸 믿은 만큼 너무 그 허망함이 너무 감당하기 힘든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절망에서 절망을 들고 불과 칼을 절망의 상징을 들고,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아브라함은 이제 드디어 자기 결단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시작을 하죠.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기흑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여주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삭 죽일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말씀을 따른 것이죠.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모진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칸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것을 정말 비도덕적인 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고 내가 그들 절망과 함께하고 나 자신도 이 절망을 경험하고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내 주변 사람도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내가 혼자구나. 아무리 사랑해도 인간의 사랑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내 그 후배가 위암 4기로 갑자기 독일에 있다가 이제 독일에서 목회하다가 와서 검사를 받았는데 4기인 게 발견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저도 알게 됐죠. 그래서 내가 전화도 하고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 받으러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형, 내가 수술 받는 거 이거는 우리 가족하고 형밖에 몰라. 내 주변에 내 친구들, 선배, 목사님들 아무도 몰라. 형 기도해줘. 내가 그 후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죽음하고 맞닥뜨리는구나.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해야 그들이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단지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너무 참 두렵고 해석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제 경험으로 그래요. 인간의 사랑은 참 착각이다. 내가 뭔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또 위로를 줘요. 그래, 내가 그래도 어떤 도움이라도 줘야지. 그러나 착각의 위로를 주지만 운명을 바꾸는 것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바꿀 수가 있어요. 그 후배 목사가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완치가 된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자기가 그 투병한 이야기를 글로 써서 책을 내서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죽을 병이 걸리게 되면 첫 번째로 부정한대. 이거 아니야. 이게 오진일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그다음 분노한대요. 내 자신에 대해서. 왜 내가 나를 관리하지 못했을까? 좀 더 건강을 관리하고 음식도 잘 먹고
나를 컨트롤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자기 주변 가족들에 대해서 왜 가족들이 나에게 이렇게 했나?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돕는 의리어진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한대.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가면 타협한대. 아, 하나님, 내가 안 착하게 살게요. 뭐, 하나님 헌신하며 살게요. 내가 좀 좋은 일 할게.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게 계속되면 이제 상실감에 젖어서 정말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야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이 선언이, 이 과정이 내 후배가 걸어간 그 길, 또 내가 경험했던 그 길과 다르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눈을 열어서 주변을 살펴봅니다. 자, 13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대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대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며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 사람이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대단히 이성적이에요. 아, 이게 끝났구나. 그리고 눈을 들어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 순간까지 뭘 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끝없이 절망을 손에 들고 희망을 말하며 하늘의 새로운 말씀을 기다렸던 것이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다렸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서 하란을 출발했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고, 그리고 이 브엘세바, 이 남쪽 이스라엘을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 가장 남쪽에 경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중간에 모리아산, 정확하게 모리아산, 여기서는 모리아산이라고 말하지만 예루살렘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숙명을 바꿀 하나님의 음성, 희망의 음성을 기다리며 이 고독, 이 절망, 이걸 품에 안고 끝없이 희망을 말하며, 그러나 그 희망은 하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정말 자기 삶이 평화로워서, 그래서 행복해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다 무너뜨리는 이 절망을 안고, 그 절망을 안고 희망을 말하고 하늘의 음성을 기다린 것입니다. 인생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어떤 한 생명도 그 생명이 이 땅에 나오기까지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죠. 한 사람이 성장하기까지 부모의 사랑과 또 기도.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그 귀중한 생명의 시간들이 그냥 날아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이 왔다고 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절망을 안고, 절망을 품고 끝없이 희망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권리이고 하늘의 운명에 대한 정말 소극적인 정의죠. 가장 적극적인 정의고 충명 하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될 거야. 그런데 그 중간에 만나는 엄청난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끝없이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약속을 향해서 엎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 끝없이 희망을 말하고 결국 그 희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